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말들을 하곤 하십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옛말에도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속담으로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사자성어로는 인과응보, 정치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원인에 대한 결과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분야에 계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몸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만큼, 내가 운동한 만큼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내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몸만 그럴까요? 관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웃을 업신여기고 무심하게 대하고 있으면서 이웃들과의 깊은 관계와 우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처럼 몸, 관계, 비롯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서 일들의 결과는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지는 이 원인과 결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적용하는 것이 건강한 자세일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들로 성도 여러분들과 이 본문 앞에서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요나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요나가 마주한 이 폭풍이라는 상황, 이 상황은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결과인 것을 이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바람과 폭풍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불순종이란 원인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요나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방향을 돌려 다시스로 도망갔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자 한 행위였고, 그러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결과로 말미암아 요나는 자신이 다시스로 가는 그 항해에 있어서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도 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원인에 따른 결과는 오늘 본문인 요나서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결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원인입니다. 인류의 대홍수라는 결과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는 원인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언어가 다 흩어진 결과는 바벨탑이라는 인류의 교만함이라는 원인이었습니다. 아마 구약에서 이 원인과 결과, 구약 성경 통틀어서 구약 성경을 복기하면서 이 사례를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수도 없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적으로 어떠한
믿음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결과의 원인을 찾아내는 어떠한 반응, 어떠한 자세들, 그렇게 그 원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 모습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자세와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태풍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시도했던 요나가 아닌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요나의 항해에 있어서 동일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찾아보니까 본문 안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자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나 본문은 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사공들을 굳이 콕 집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본문은 이 사공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웃들과 세상 가운데에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나 태풍이라는 이 결과값은 요나가 원인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이 상황의 책임은, 폭풍의 책임은 요나에게 있습니다. 사공들에게는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잘못이라곤 그냥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타락한 선지자를 자신의 배에 태웠다는 그 잘못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들은 태풍이라는 결과 앞에서 원인을 찾고자 사공들은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공들은 태풍 앞에서 반응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사공들은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니지만 각기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불러가면서 이 태풍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반응하고 시도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기도만 하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팔짱만 낀 채 가만히 지켜보자라고 그 어떠한 등한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이 태풍에서 살아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물건을 버리면서까지 살고자고 살아보겠다고 반응했던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태풍 앞에서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반응을 했어야만 됐었습니까? 이 태풍의 원인 제공자 되는 요나가 이러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로 인하여서 일으킨 태풍이라면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사동들이 기도하고 사공들이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여호와를 찾고 두려워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저는 요나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공들이 더 갈급하고 간절한 이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볼 때에 어쩌면 한국교회가 돌이키고 점검해야 될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한국교회가 저 나라를 위해서 저 시위를 하고 있고 외치고 아스팔트 위에 나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 한국교회가 정말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지, 어쩌면 그러한 부끄러운 저의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각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자고 있는 중에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피곤하여서 항해에 있어서 긴장하여서 깊이 잠든 중에 지금 태풍이 일어났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요나는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경험하였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지럽힌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어쩌면 요나에게 지금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방은 제가 어지럽혔고 제가 사용했고 제가 거주하는 저의 방입니다.
그러면 그 방이 어지럽게 된 결과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누구죠? 양한용입니다. 허나 저는 어떻게든 그 청소를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공부라는 핑계와 학생이라는 핑계와 야자를 하고 피곤하다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회피하고 도망쳤던 제 고등학교 생활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아예 청소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또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요나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요나가 지금 이 상황에 마주했을 때에 이 잠자러 내려가는 이 모습에서 저의 철없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는 직장과 어떤 사회와 관계 안에서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동굴로 들어갔다. 땡땡땡이 지금 동굴로 들어간 기간입니다. 목사님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뭐 이런 표현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은 것입니다.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요나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결과로 태풍이 나는 결과가 지금 이 항해에 일어났다는 것을 요나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나가 사공들로 하여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자신이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나를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즉슨 요나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태풍의 결과를 자기가 원인이다라는 것을 요나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알았습니다. 근데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까 도망간 겁니다.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한 걸 가지고 도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까 도망간 겁니다. 왜요? 도둑도 아니까 도망갑니다. 알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간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지요. 아니 선지자이면서 왜 저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는 것일까? 어쩌면 저는 요나의 저의 어떤 저를 투영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호와를 모르는 사공들이 저마다의 신들을 찾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아마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함이 맞는데 라는 찔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불편한 정서가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사공들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물건을 바다에 버리면서 던지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공이라는 맡은 직분을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요나는 이것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들도 백삭스 받았다라는 책임과 그래서 내 항해를 안전하게 끝까지 마쳐야 된다는 책임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고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 나의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서 불편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돌이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등지고 내 살 길, 내 갈 길로 본문은 배 밑으로 갔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배 밑으로 가면 그래도 잠깐은 피할 수 있거든요. 동굴로 가면 내가 잠깐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책임도 안 져도 괜찮고 그 불편한 모습들이 당장에는 내 눈앞에 사라지고 요나가 숙면에 취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요나가 일부러 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태풍 가운데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흔들림 또한 어쩌면 요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배멀미에게 있어서 자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라는 것은 2024년이나 구약이나 늘 인류에게 통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른 척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던 영역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자세와 마음들이 혹시 있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저마다 회피하고 싶은 경험들이 다 다를 줄로 알지만 조심스럽게 저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면 저에게 있어서 회피하고 싶었던 믿음의 영역은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이웃사랑.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웃사랑에 대하여서 저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솔직하게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제 모교의 청년부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청년부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첫 주에는 헌금에 관하여서 다루시고 11조에 관하여서도 다루시고 마지막 되었을 때의 마지막 적용점을 어떻게 주셨냐면 이웃에 대한 재정을 내가 사용하는 재정 가운데에서 구별하고 선별해서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1조 하나는 별개로. 그러니까 11조 드렸으니까 나머지 9는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것은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교하시면서 적용점을 주신 것입니다. 11조는 1에서부터 10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 9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한다면 그 9를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다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재정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설교의 적용점으로 이웃을 위하여 재정을 사용한다는 그 도전이 저는 너무 불편하였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확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억울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11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헌신인데요, 주님.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왜 이 9까지 건드시는 것입니까? 꼭 9까지 그렇게 건드셔야만 주님 속이 후련하십니까? 막 유치하게 저 사람은 주일 성수도 올바르게 안 하지 않냐,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지 않냐라고 하나님 앞에 들먹이면서 계산하면서 떼썼던 저의 청년 시절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협박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협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저 11조 안 냅니다. 불편하니까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청년 목사님과 짜고 치셨는지 공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재정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우연찮게 듣게 된 설교가 재정으로 설교하신 다른 목사님의 설교인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에 꽂혀서 그런 건지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건지 학교에 갔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한용아, 교회 다니면 11조를 낸다면서. 그러면 직장인들은 세금도 떼고 11조 떼고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갑자기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청년이니까 놀러 갈 때 동성로로 많이 놀러 갑니다. 그러면 아마 성도님들도 종종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역 앞에서 모자나 뭐 이런 자그마한 박스를 가지고 왜 도움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시내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돈 주는 장면을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아니 주면 내가 주고 내가 500원을 드리고 내가 1000원 드린 적은 있었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릅니다. 주황 색깔을 그 사람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5,000원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심사임당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노란색이 빛깔나게 저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때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일부러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이 찔림들과 간섭과 하나님의 어떤 터치하시는 것들이 불편하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위도 하고
모는 척도 해보고 발버둥 11조도 안 들어가면서 발버둥이나 발버둥은 다 해가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나와 같이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낯을 피하고자 또 피하고 피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나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경험,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더 시위를 해가며 더 파업을 해가며 고집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이 그 상황 자체를 외면하고 피하고자 도망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신가라는 의심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를 불편하게 하고 찔리게도 하시며 심지어 요나의 인격까지 무시하는 것처럼, 아니 요나한테 먼저 너 니네로 갈 수 있겠니 물어보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적이시면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강력한 태풍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라는 우화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태양처럼 좀 따스하게 좀 달래줘 가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면 좀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를 달래시고 포용하시고 안아주시면서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태풍을 일으키시고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 건 불편합니다. 섭섭합니다. 이거는 인격적이시지 않으신 것만 같습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솔직한 우리의 속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격적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기엔 이 불순종이라는 원인 때문에 태풍이라는 결과가 내 삶에 있어서 몰아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코너로 모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간섭하심이 느껴지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함께 찾아보실까요?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람과 폭풍이 일어난 결과는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원인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폭풍이라는 결과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원인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폭풍과 바다와 큰 바람 가운데에서 거의 깨질 만큼은 되었지만 이 배가 침몰하였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안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이라는 거대한 휘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에서 배가 깨질 정도로 위급한 사공들은 이미 마스터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바다들과 위협들 가운데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두려워하면서 떨며 하면서까지 반응한 파도라는 것은 대단한 파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배가 침몰하지 않았다라는 결과값은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결과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든 도망침과 모든 회피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요나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요나가 다시 한번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이 눈으로 보았던 내가 반응해야 될 그 자세와 태도들, 사공들을 바라보면서 그 찔림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원인으로 배가 침몰하지 않는 결과를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요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폭풍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그 배 하나를 하나님은 자신의 원인과 자신의 결과로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의 큰 바람과 태풍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것만 같은 그 시기를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 거의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의라는 하나님의 자비, 거의라는 하나님의 긍휼. 나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잠을 들면서까지 그 순간을 회피하고자 하지만, 나의 무책임까지, 나의 무의식까지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이 간섭하심과 선리를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태풍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알았을까요? 이 거의의 은혜를, 이 거의의 긍휼을 요나가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요나의 삶에 개입하셨고 들어오셨고, 나는 몰아치는 것 같고 코너로 몰아떨었다고 하나님은 원망하면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이 거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거의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폭풍 가운데에서 여호와 편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의라는 원인과 결과라는 섭리를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구약의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라기보다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의 면전 앞에 먹칠하며 무례히 행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나는 포기하지만, 나는 불순종하지만, 나는 여전히 실패하지만, 그렇게 나는 여전히 도망치고 발악하지만,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격적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인 노릇하며 내 살 길 찾아 여호와를 등지고 배반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 따를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따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선하심이 다시 우리를 여호와께로 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회초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회초리가 아닌 것입니다. 억울한 태풍이 아니고 억울한 나의 몰아가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내가 잠에 잠들기까지, 내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나의 모든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서서 그 거의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선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폭풍 중에서
퍼질러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그 인자하심이 따르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여호와의 얼굴과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나라는 결과의 원인은, 양한 용이라는 결과의 원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요나를 기회를 허락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거의라라는 은혜로 그 폭풍 가운데에서 요나를 지키셨던 당신의 결과값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그 거의라는 그 신비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이 폭풍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값인지 아니면 욥과 같이 우리는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폭풍의 결과값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할 것은 여전히 주님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나를 책임지시고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